존경하는 임경변 목사님 나오셔서 6.25 실록이라고 제가 말씀 주시되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님들께서 6.25에 대한 설교를 수십 번 하셨을 거고 따라서 똑같은 말이 반복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자체가 역사죠. 창세기로부터 쭉 구약의 시대, 그리고 신약 시대, 그리고 계시록까지 해서 전 역사가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 6.25를 겪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 고별사라는 것이 신명기 32장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에 긴 건데 핵심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선포하라, 역사는 때때마다 뜻이 있다, 그런 태도 말씀을 모세가 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기록하라, 역사를 기록하라, 그런 말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편 59편 11절에는 역사를, 그러니까 없애하지 마옵소서, 역사를 없애소서. 왜냐하면 내 백성이 잊을까나이다. 그 역사에서 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릴 까닭은, 제가 딴 데를 말하면 욕을 테니까, 제가 연수대학교에 오래 있었으니까 연수대학교에 말하면 연수대학교가 매해 카렌더를 냅니다. 근데 카렌더에 유교가 들어간 날짜가 있는 카렌더를 내본 적이 없습니다. 카렌더에 유교가 없어요. 딴 데도 내가 여러분들이 봤는데 카렌더에 유교 없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7일은 휴전일자인데 그날이 유엔군 참전의 날로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은 12국 나라가 참전했지만 유엔이 전체 도와서 우리를 도왔던 그런 나라는 27나라인데, 유엔군 참전의 날도 7월 27일 카렌더에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역사를 많이 잃어가고 있고, 제가 저도 뭐 6.25에 대한 설교를 여러 군데 하는데, 어떤 교회 가니까 그 설교하기 전에 목사가 저를 붙들고, 이 교회는 좌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좀 조심해 주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제가 한 몇 년 전에 어떤 정부기관에서 6.25에 대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간단히 약속을 했는데,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합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게 말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더래? 됐습니다, 우리가 하겠습니다,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그런 타입의 이제 정부기관에서도 제가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것이 중요한, 유교가 왜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다 아시지만 1차 대전에서 1000만 명이 죽었고 2차 대전에서 2000만 명이 죽었는데, 이게 다 5년, 7, 8년 전쟁을 했죠. 유교는 2년, 3년 전, 50년 7월부터 6월부터 53년 7월까지니까 3년 동안에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다 아시지만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은, 한국군은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지만 6.25 전쟁이 일어나고 나서 하루 이틀 사이에 38소에 있는 4개 사단이 전멸했어요. 우리가 무슨 무기가 있어서 총밖에 없으니까 저쪽에 대포가족으로 전차가족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4개 사단이 전멸했습니다. 북한군은 유교사를 통해서 38만 5천 명, 중국군은 92만 명, 유엔군은 15만 명, 미군은 5만 4,246명, 그리고 부상자는 16만 명. 그리고 미국, 유엔군 사령관은 우리나라에 올 때 꼭 자기 자식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빈클린턴 장군의 아들은 주한테 있었는데 중요하고 대위인데, 그 데리고 와서 걔들을 진관사 앞에 전투에 참가시켰어요. 그래서 온지 이틀 만에 죽었습니다. 그 장병관의 사령관 아들도 죽었고, 처칠의 아들 와서 싸우다가 부산다고 갔어야 돼요. 처칠의 아들. 그리고 모태동의 아들, 모태동이 옛날에 시골에서 농부에 따라 결혼했을 때는 그 아이가 별로 힘들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지만 우리나라 대단한 목사님 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 목사님들 40 중에 누구 하나 죽었다는 얘기 있어요? 여러분 6.25는 많은 것을 우리들한테 가르쳐주는 그런 현대사 큰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건 인적인 소실이 847만 3천 명, 그러니까 850만 명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3차 대전에 방불하죠. 러시아, 중국, 북한, 이쪽에는 뭐 자유주의 순일본 나라가 참전했으니까 3차 대전을 방불하고 그런가 그러는데 엄청난 그런 전쟁인데 칼렌다에서 빼요. 여러분 6.25 다 살려도 우리 교회가 받은 피해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잘 들어보세요. 제가 역사가니까 잘 조사했죠. 그리고 이거는 전북기관의 국방부에서 나온 그런 자료에서 본 겁니다. 목사들, 교육자들은 358명이 죽었는데 6.25 동안에 이 숫자는 358명이라는 교육자 숫자는 일제 때 우리들이 죽은 목사 수의 8배에 나옵니다. 일제 욕해요? 아니었다. 일제 때 죽은 사람의 8배가 6.25 사년 동안에 목사들이 죽었다고 하고 파괴된 교회는 890군데 그리고 다 아는 얘기지만은 전남의 용광교회 목사 집안은 김방호 목사는 가족이 8인데 7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옥구의 원담교회는 교인이 전체가 78명인데 76명이 순교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용도 목사 파중에 김한준이라는 아주 초하게 천재가 있었어요. 이용도 목사 주변에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단이었지만은 지금은 다 덜켜되고 이단 용어를 많이 하죠. 이용도 용어를 많이 하죠. 그런데 한준비라는 천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유명해서 나중에 피나왔을 때 백낙준 박사가 연세대학교 교수로 썼어요. 저하고도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아주 총명하게 생긴 분인데 그 사람의 주머니입니다. 원산에는 기독교인들 200명을 모아가지고 불에 넣어가지고 불오를 막아버리고 말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해요? 이런 일들이 다 유교에서 나온 기록들인데 칼렌다에 빼요. 무슨 뜻입니까? 유교 없었던 걸로 하자 그 얘기입니까? 이런 사건을 유교사에 없었던 걸로 해요? 여러분 공산주의라는 게 우리나라가 우리 기독교라는 게 일제 때하고 공산당한테 두 군데서 당했습니다. 우리는 일제 때는 일본한테 당했다 그렇게 생각하셨지만 일제 때에도 공산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 공산주의자들은 다 일본 유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일본 동경에 가서 그때 유행하던 마르크스 엥겔스의 책을 끼고 다니지 않으면 그때는 인테리가 돼요. 여러분 저는 그 일제 때 국민학교 6학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때는 다 어렸을 때 제가 봤는데 그때도 공산주의자들이 인테리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인테리가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국제공산당에 한국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사니까 다 이게 지주들, 부호들, 인테리들이에요. 그래서 한국공산당은 국제공산당에 가입한 적이 없었다. 그런 말이 되는 건데 인테리. 그런 인테리들이 이제 공산주의를 하고 있는데 되게 잘 들어서 이제부터. 근데 1925년에 공산당이 불법화가 돼요. 그래서 공산당원들이 이제 뭐 발표할 기회도 없고 그러니까 천도교에서 발행하는 개명이라고 하는 잡지에다가 글들을 많이 썼는데 1925년 5월달에 집중적으로 논문을 많이 썼습니다. 우리나라 그때 국내 공산주의자들이 박헌영, 배성룡, 김명식, 이종현 이 사람들이 다 그때 공산주의자들 최고 아주 지도자들이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개백이라는 잡지에 글을 다 썼어요. 그때 그걸 제가 다 읽고 복사해 놨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의 핵심을 다 들어보시 바랍니다. 이 네 글을 제가 자세히 읽었고 지금 복사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는 일제에 대한 욕이 없고 미에 대한 욕이 있어요. 일제 때 왜 일제한테 당하는데 왜 미제 욕을 해요? 미제가 군함을 싣고 와서 총을 쏘면서 바이블을 던지고 갔다. 그리고 총을 쏴서 인민들 착취하고 뭐
아니 일제 때인데 왜 미래가 나와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자꾸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에 살아요. 관점에 살아요. 이념에 살아요. 걔들은 현실이 없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우리 이데올로기를 많이 들어봤죠. 바로 그 말입니다. 이데올로기가 걔들은 일제 때 왜 미지가 우리 원수예요? 이거 꿈 같은 얘기 아닙니까? 이런 것들 없었다. 그러면은 얘들은 항상 이데올로기죠. 관념 속에 살아요. 근데 기독교는 실상과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 들어와가지고 학교 다 세웠어요. 최남석이 글 보면은 학교가 하면 예수교회가 세운 것이 전부더니 그런 말이 나와요. 학교 세웠죠. 병원 세웠죠. 병원 옆에 학교 세웠죠. 과수원 세웠죠. 물이 나쁘니까 댐 이런 데서 뚝섬에 댐도 기독교 세운 거 알아요? 여러분 공산당은 뭘 하나 만들었어요? 공산당은 학교 하나 세운 게 없어요. 병원 하나 세운 게 없어요. 그러면서도 무슨 민족의 메시아래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상하게 이데올로기만 가지고 살아요. 우리는 실제 가지고 살아요. 집을 짓고 병원을 짓고 과수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큼 이념을 상인가 그러면 1946년에 미군이 이쪽 들어왔을 때에 이 남쪽에 김창준, 신웅우, 가동기 우리나라 술복음교회 원로인 박성산 목사 들어봤어요? 이 네 사람이 기독교도 민주동맹을 만들어가지고 미군 물러가라는 거예요. 미제 물러가라는 거예요. 미제밖에 몰라야지 이상하게. 내가 꼭 읽어드릴게요. 1946년에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일본군들 다 내쫓고 다 평화스럽게 하고 있는데 다시 말해 김창준, 신흥우, 박성산 아시죠? 순공교우 그리고 가롱기 이 대단한 인물들이 이런 글을 해 우리 조국을 아메리카 제국주의에 예속시키기 위한 식민지 정책이 무조건 복종하는 이승만 정권 참 이상하죠. 그때 무슨 미세예요. 그때 무슨 식민지 정책 지금 미군이 이걸 해방시켜놔서 걔들 때문에 막 해방되고 독립이 되고 그러는데 아메리카 제국주의 여러분 무슨 말씀 아시겠죠? 공산주의는 이데올로기에 살아요. 걔들은 환상 속에 살아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사람들, 눈앞에 있는 현실 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되셨고 손을 만져보라고 그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부활한 제자를 만나서 제일 좀 하신 말씀 뭔잖아요.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일 처음에 제자를 만나서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기독교는 현실이에요. 현실에서 지금 이 현실은 실체가 되고 얘기하는 기독교다. 그런데 기독교는 실상과 증거의 종교다. 그리고 공산당은 이데올로기에서 살고 항상 미제예요. 언제나 걔는 미제야.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지나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역사에서 이 공산당 역사 그리고 우리나라 교회를 때려보시는 그 가운데 참 무서웠던 사람들의 여러분 공산당 운동 가운데서 제일 무서웠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이에요. 오늘 내가 한 사람만 예고할 텐데 이재복이라는 목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일본 동서대학 나왔는데 그 사람도 동서대학 나왔어요. 그리고 공산당원들은 이름이 많아요. 부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이름이 정확한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이재복이라는 이름으로 된 기록이 김창룡 특수부대 아시죠? 김창룡이라고 그 사람의 기록이 나온 것을 누가 찾아내가지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재복이라는 사람은요 박헌영에는 워낙 푸른한 인물이기 때문에 위험해서 도망갔어요. 해주로 도망갔어요. 그래서 해주에서 다치시하고 현장에서 그 개고 철도 혁명 그리고 제주도 이상 사건 그리고 요수 순천 반란 사건 그런 사건들을 다 주도하고 일으켰던 사람이 이재복이라고 하는 목사예요. 이 이재복이라는 목사가 이거 다 일으켰어요. 근데 이 사람이
6.25 사변 한 달 전에 국군 안에 있는 공산당원들 명부를 특수부대장 김찬규한테 갖다 냈어요. 그리고 대단한 사건입니다. 그 중에 박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6.25 3일 날 한 달 전쯤이니까 뭐 정부가 그냥 쉬쉬하면서 가졌다 해가지고 그 다 색출했어요. 다 색출해가지고 청사할 사람 청사하고 가만히 놀 사람 놓고 그랬는데 그때 박정희는 통장하는 그 사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나와가지고 국방부에서 대부 없이 일하게 됐다. 그런 얘기 들은 거 아시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6.25 3일 한 달 전에 국군 안에 있는 공산당들 다 색출해가지고 죽일 사람 죽이고 놀 사람 놓고 이렇게 다 정리했을 때 6.25 3일 당대. 그리고 김일성은 그걸 모르고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서울에서 3일 동안 기다렸는데 그것은 이 군대 안에 있는 국군 안에 있는 공산당원들이 분개해가지고 전국이 하루아침에 다 바뀌어져가지고 자기들은 싸우지 않고도 전국이 공산당 대가를 미쳐 4일 동안 기다렸는데 이게 6.25 3년의 큰 미스터리 가운데 하나인데 처음입니다. 그 4일 동안에 우리 쪽에서는 미군 쪽에서 오게 되고 뭐 상륙하게 되고 전열을 가다듬고 이러면서 정렬을 가다듬는 시간을 우리는 얻었고 그리고 김일성이 결정적인 순간을 잃었다. 그런 수습기가 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김찬회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얘기해서 이재명 목사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서 큰 일을 우리가 해결했습니다. 이 사람 살려줍시다. 그래서 뭐하고 살려줘 큰일 났어. 그래서 김찬회가 이제 들어다가 너 일을 했으니까 대통령 특사 때문에 살아날 거다. 그래서 나가라. 살았다 나가라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재명이라는 목사의 신분으로 돌아와요. 내가 이렇게 민족을 다 이기고 그런다 참혹하게 죽게 하고 사건 많이 일으켜서 다 죽게 하고 그래 내가 어떻게 눈을 들고 동포들 앞에 나가서 그러다 되겠느냐. 나를 죽여달라. 그때는 목사가 됐어요. 몇번 사선사선해서 총살을 시켰어요. 이재명의 공로가 우리는 크다고 봅니다. 물론 뭐 시골 사건, 이사 사건, 무슨 여수수건 이런 사건이 항상 심했지만은 이 6.25 사들을 격정적으로 돌린 거가 이재명이 하는 얘기를 단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목사가 그래도 목사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6.25 사변에서 또 하나의 미스테리는 여러분 6.25 사변에서 북한 분들은 중공군에서 일본군하고 오랫동안 싸웠던 역전의 용사들을 다 구성됐었어요.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분단이 육사단인데 그거는 일본 군사들하고 싸웠던 중국군 제일 예민한 제일 종투력이 강한 그런 분대인데 얘들이 앞점 서가지고 오다가 요 앞에 와가지고는 김일성이가 전략으로 보냈어요. 전략으로 보내가지고 전략으로 가서 다 잡수수를 이랬어요. 그러니까 중관 그러니까 외관 전투, 낙동강 전투에서 얘들이 만약에 왔더라면은 하나쯤에 뚫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들을 왜 저쪽으로 보내요? 제일 강한 군대가 일선에서 빠져서 전라도에 가서 무슨 민수수판도 이러고 있었어요. 이건 누가 어떻게 해석해야만 될 만한 일입니까? 6.25는 이렇게 해서 신비에 쌓이고 하나님의 선비에 쌓였던 그런 사건이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일성은 물론 기독교 집안이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들어보세요. 김일성의 아버지가 김형직인데 김형석 비슷하죠 이름이? 다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는 같은 집안일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입 밖에 내지 않습니다. 하여튼 김형직이가 김일성의 아버지인데 수시조명하게 다니다가 애국운동하면서 만주에 신양에 갔어요. 이게 신양 봉천이죠. 거기 가서 오래 숨었는데 그때 강리교 정동교회 목사를 하던 송정도 목사가 우리 같이 갔어요. 그래서 김형직이 송정도 아주 친하게 지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송정도의 아들이 손원일이고 김형직의 아들이 김일성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애국운동하다가 경찰에 잡혀오지 그러면은
김일성이는 손동도 목사 집에 와서 손문이랑 친하게 지냈어. 거꾸로 또 손동도 목사가 잡혀가면은 또 손원일 제도, 손원일 제도이 또 김일성 집에 와서 김일성하고 같이 지내고 그랬대. 둘이가 막역한 중마치우예요. 유격돼서 아주 그래서 참 묘하죠.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 손원일을 잊을 수 없어 손원일 동생이 손원탁인데 손원탁이를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냥 매일 자기 생일을 불렀어요. 그래서 매일 생일을 불러가지고 북한에서 잘해주고 손원일이한테 해주고 싶었던 건 못한 거죠. 해주고 손원탁이가 죽으니까 지금 북한에 애국자 묘지 묻어놨어요. 장군 같은 얘기를 많이 하죠. 김수애가 혹이 생겼잖아요. 혹을 수술했던데 그때 제일 유명한 의과대 교수가 김일성대 의과대의 장기려 박사예요. 들어보셨죠? 저 보건교회 부산에. 나는 그 영동 연희대학교 그 임시교사가 있어가지고 맨 그 앞에 다녔어요. 보건교회. 그 보건교회가 지금 커져가지고 고신대학의 의과대학이 됐는데 고신병 의과대학 건물이 지금 요새가 감세탕하고 커지고 그거 장기려 박사의 그런 거기 때문에 보건교회가 그게 커져졌다는 김수애가 장기려 박사 불러가지고 칼 갖고 목을 수술하는 거예요. 칼을 목에다 댔는데 푹 찌르고 그만해요. 여러분 뭐라는 데서 잘 들어보면 아들 얘기가 나왔어요. 장기려 박사로 그거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하나님 어딘가에는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시고 작용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장기려 박사가 와서 이렇게 됐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결론 제가 그러면 목사님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한 30분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도 지금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미국의 그 애니턴 저기 하면은 그 미국은 그 국군 묘지가 있죠. 거기 앞에 다들 나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 자식들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목숨을 바쳐 죽었다. 우리 아들 딸들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문화를 준다. 요 속주기 전에 일선에서 미군 유해 하나 발견했죠. 바로 그 17살짜리 미국 자식들, 자기 자식들이 태어나면 10살짜리 알잖아요. 고등학생 정도네. 그 정도 애들은 싸다 죽었다고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에 가서 싸다 죽었다고 해. 미국 아직도 묘지가 거기 있는데 그거 보면서 다 눈물이 나오는데 정말 눈물이 나는 거는 그 입구에 미군 병사들이 비 오는 날 옷을 입고 뚱뚱 서가지고 행진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죽어서도 서가겠다 그거예요. 우리는 죽어서도 서서 가겠다 그거예요. 여러분들 무덤은 묻혀있죠. 그죠? 근데 그 무덤은 서 있어요. 서 있어. 우리는 죽어서도 서서 가겠다 그거예요. 이런 미국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6.25전쟁 끝나고 나서 한국에 그 수입품을 수입한 거 뭔지 아세요? 총사에 가만히야. 미국에 무슨 가만히가 필요해. 우리가 미국에 제일 수출하는 게 가만히야. 미국은 그런 거 다 받아주고 머리깔 받아주고 장난감 받아주고 해가지고 어느 미국인 만큼 간에 세계 여러분 지금 BBC에서요. 지금부터 속줄 전에 BBC에서 내가 그 만체스터 가디언 신문에 나서 그걸 내가 직접 봤는데 한국은 지금 세계에서 창조적인 세계에서 모델 국가다. 무엇을 새롭게 만드는 크리에이티브 월드의 모든 모델이다 그거예요. 한국이 최고다고 해요 지금 BBC가. 그런 조금 문제 떴어요. 한국은 일제 식민지 거의 50년입니다. 36년 안에 1985년에 민비 주입 때부터니까 거의 60년 그 일제의 시작이고 6.25 사변 때 전국이 폐벌했던 나라인데 70년 만에 세계 1등 국가가 되고 세계에서 창조에 나가는 나라가 됐다고 해요. BBC가 뭐 저는 목사 얘기 안 하고 기독교 얘기 안 합니다. 다
세속적인 BBC 만체스터 가디언이 지금부터 12년 전에 한국은 세계 종말대국전에 세계를 주도할 것이다. 기독교의 열기에 힘입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기독교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고 그것 때문에 한국을 일으키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습니다. 이렇게 된 까닭은 세계를 위해서 섬기고 세계에 새로운 희망을 주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 미래를 세워나가는 새로운 나라, 아침의 나라, 동이 트는 나라, 그런 희망의 나라로 우리나라를 그런 세계로 만들기 위해서 한국교를 택하시고 한국의 삶을 웃었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